자,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이상하게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상하게 이제 하는 일마다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유난히 불성실하다거나 또는 무능하다거나 무책임하다거나 이제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영 인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아예 너무나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이 풀릴 수 없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자,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다거나 부모님이 없이 고원에서 자라났다거나 사생아로 태어났다거나 또는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다거나 또는 부모님이 뭐 알코올 중독자라거나 도박에 빠진 분이라거나 자, 그래서 도저히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남들보다 훨씬 나쁜 조건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주 불행한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좀 억울할 것입니다. 자, 왜 억울할까요? 그렇게 태어난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맹인거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장애 중에 시각장애가 가장 불행한 장애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고대 세계는 아마 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저 거지 노릇밖에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2절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주 나쁜 말을 합니다. 아주 못된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도 말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말을 가려서 해야 되겠습니다. 말로 입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다. 거의 다 말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별 생각 없이 불쑥불쑥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냥 그런 말이 그냥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저 사람 왜 저러냐? 왜 맨날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느냐? 아이고, 저 사람 집구석은 왜 맨날 저 모양이냐? 맨날 싸우기만 하냐? 저 집 아이들은 어째 저렇게 성만 세기느냐? 저 사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지나가는 말로라도 이런 말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대수롭게 툭툭 내받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들이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작은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아니하는지 또는 왜 저렇게 저 사람의 인생은 풀리지 아니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팔자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팔자를 더럽게 타고났다. 다 이게 내 팔자다. 이 맹인거지가 그런 사람입니다. 참 팔자를 더럽게 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하필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아주 문제가 많은 부모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대개가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런 부모라도, 가난한 부모라도, 문제 있는 부모라도 좀 오래 살았으면 좋을 터인데 하필이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릴 때 이혼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최악인데, 그보다 더 최악인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날 적부터 선천적으로 무슨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렇다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또 그 부모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았겠습니까? 하필이면 우리 집에 그런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필이면 내가 잘못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나다 보니 그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남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해도 살기 힘든 것이 이 세상인데 남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니 그런 사람 인생은 보나마납니다. 태어나는 순간보다 고생문이 훤합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서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고 빽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면,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면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것이 다 보장되었습니다.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 인생길이 탄탄대로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고속도로 타고 쫙 탄탄대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뱅이 부모를 만나면, 문제 많은 부모를 만나면, 그래서 흙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면 그 아이는 보나마나 뻔할 뻔짜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로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 평생 가난을 면하지 못합니다. 평생 집 한 칸 장만하기 힘듭니다. 더 그 문제는 그런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난이 줄줄이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이러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맹인거지는 아예 흙수저도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흙수저라도 물고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아예 수저 자체가 없습니다. 숟가락 자체가 없어요. 가끔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고로 불행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남의 불행을 보면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힘든 사람을 꼭 말로 더 힘들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못됐어요. 그 힘들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 입방정을 떠는 것입니다. 입이 근질거려서 그냥 지나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 자, 이런 말은 그 사람이 듣는 데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세상, 우리 인생살이가 더 힘든 까닭은 말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어쩌고 말들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조용히 살아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뒤에서 신나게 떠들어댑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죄냐? 부모 죄냐? 자기 죄냐? 만약에 누가 우리들에게 그런 걸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대답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의 과거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현재와 과거 모습만 보고 이것은 부모 탓이다. 아니다. 그래도 자기 탓이다. 이러고 입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의 내일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록 지금은 오늘은 이런 모습이지만 내일은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은 오늘의 비참한 맹인 거지의 모습에서 변화된 내일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들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을 봐도 보는 눈이 우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어제나 오늘보다 내일입니다. 미래인 거예요. 우리들은 과거와 현재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일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으세요. 그러니 괜히 이 사람에게 이라쿵 저라쿵 떠들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이다. 이 사람이 이제까지는 비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바로 내가 그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는 우리들의 내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제자들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같은 눈으로 보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이다. 미래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소경 거지에게도 내일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이 맹인 거지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맹인 거지를 고쳐주려고 일부러 멀리서부터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일을 주려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라!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라! 우리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주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만약에 병든 분이 계시다면 그 병을 고쳐주려고 찾아오셨어요. 치료해 주려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도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분이 있다면 그 망가진 인생을 고쳐주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난리들인데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내 실수 때문이든 남의 실수 때문이든 예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내 몸에 병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 것을 고침받으려고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망가진 내 인생을, 망가진 내 몸을 고쳐주려고 이 자리에 찾아오셨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우리들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내 눈으로 보면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내 눈으로 보면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나도 얼마든지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시는 미래가 진짜 나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맹인 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맹인 거지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내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평생 맹인으로 앞도 못 보고 불행하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너는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맹인 거지를 고쳐주세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제까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성경을 다 찾아보면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켜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기적도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일으켜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다 우리 한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형 기적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은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자, 6절을 보시면 땅에 침을 퇴퇴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요.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다가 철석 갖다 붙입니다. 여기 나오는 진흙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온 말일까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진흙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를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다시 창조하겠다. 내가 너를 완전히 재창조해서 너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겠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느 존은 깜깜한 흑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납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빛을 주겠다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 너에게 빛을 주겠다. 그러면서 땅에다가 침을 퇴퇴 뱉어가지고 진흙덩어리를 반죽하시더니 그것은 냅다 그 사람 눈에다가 철썩 붙여버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사람의 오감 중에 촉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촉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촉감을 일깨워 주십니다. 진흙덩어리가 눈에 철썩 붙으니까 이 맹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촉감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야?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뭔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원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솔직히 기적도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꾸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든 처음 믿은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해야 됩니다. 은사도 체험하려고 해야 돼요. 방언도 체험하려고 됩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작은 체험이라도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큰 것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큰 믿음을 낳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맹인 거지에게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맹인 거지 눈에다가 철석 지금 갖다 붙이니까 어쩌면 진짜 나에게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맹인 거지에 믿음이 생겨나요. 그 집에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7절을 보시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저 멀리 떨어진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하필 그 먼 데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는 것일까요? 앞도 못 보는 맹인 거지가 그 먼 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제부터는 그게 맹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맹인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맹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 일단 말씀이 임하면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기적도 절대로 공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고 안 하고는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점쟁이나 무당처럼 막 협박하거나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뭐만 할 수 없고 뭐는 절대로 못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로봇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도 우리들에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가 책임집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는 물론 저라고 하는 목사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절대로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라고 하는 목사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맹인 거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 갔을 적에 예루살렘에도 갔었습니다. 예루살렘 갔을 적에 실로암 연못에도 가봤어요. 그 가는 길이 꼬불꼬불합니다. 골목길을 꼬불꼬불 돌아가요. 그리고 실로암 못을 내려가려면 계단을 뺑글뺑글 돌아 내려가야 됩니다. 이 맹인거지가 있는 데라도 굉장히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앞못 보는 이 사람이 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맹인거지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거지 깡통 꽉 차버리고 뻘떡 일어나서 실로암 연못을 향해서 비틀비틀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 맹인 거지가 비틀비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기도 하고 재수 없다고 욕먹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실로암 연못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너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럼 너 광신자 돼. 적당히 믿어. 대충 믿어. 왜 그러고 힘들게 살아? 적당히 살아.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려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손해도 봐야 됩니다. 힘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막 갈등합니다. 막 갈등을요.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아이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녀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믿어야 되나?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믿음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다 내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가기 싫은 데도 가야 돼요. 이것이 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도 변화됩니다. 맹인거지가 고생하면서 실로암 연못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여기 7절을 보시면, 자, 7절을 보시면, 씻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씻었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씻는 것이 아니고, 풍덩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씻는 것은 풍덩 뛰어드는 것입니다. 왜 연못에 풍덩 뛰어들까요? 그것도 사실은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씻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세수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어원은 목욕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을 때 쓰는 말이에요. 세례받을 때. 자, 우리들은 세례받을 적에 그냥 요새는 물방울만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강물 속에 풍덩 들어갔습니다. 강물 속에 풍덩 들어가 나는 죽은 거예요. 끌어올래요. 예수는 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지금은 약식으로 하죠. 지금은 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려요. 그것은 내 머리가 여기까지 잠겼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끄집어내요. 다 살아난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쓰는 말은 씻으라는 말이에요. 물속에 뛰어든다는 말입니다. 너 거기까지 갔으니까 풍덩 뛰어들어라.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깨작깨작 믿지 말고 아예 풍덩 뛰어들라는 거예요. 풍덩 뛰어들어갑니다. 너 이왕 믿기로 작정했으면 좀 믿는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처럼 화끈하게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든 말든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왕 믿으려면 깨작깨작 믿지 말고 풍덩 뛰어들어가 믿어라. 자, 우리들도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이왕 교회 나올 거면 풍덩 뛰어들어가 믿어야지 깨작깨작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맹인거지가 진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말씀대로는 한번 해보자고 풍덩 물속에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그러면 먹는 물인데 왜 뛰어들어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든 말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 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풍덩 뛰어들어서 목욕을 하고 물 바깥으로 나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눈앞이 훤하게 떠져버린 것입니다. 눈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집니다. 깜깜한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찬란한 빛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 보시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완전히 운명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팔자가 바꿔졌어요. 우리 기독교는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가정이든 어떤 나라든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뒤바꾸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심어져야 됩니다. 어설프게 들어가면 가라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안 바꿔지느냐? 나는 이렇게 평생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도 많이 드리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고 그러고 사는데 왜 나는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느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왜 나는 안 변해? 왜 나는 안 바꿔질까? 그것이 왜 그럴까요? 왜 나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자, 첫 번째,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안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살면 너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아. 그렇게 살면 너무 사는 게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이는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풍덩 뛰어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깨작깨작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적당하게 믿어야지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돼. 그럼 광신자돼.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항상 세상과 신앙에서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갑니다. 겨우 실로암까지 가기는 갔는데 남들이 미쳤다고 할까봐 풍덩 물속에 뛰어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더 이상 깊이 빠지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변하지 않고 이 모양이 이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거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니까 비틀비틀 그 좁은 골목길 계단을 비틀비틀 내려갑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속에 풍덩 들어가 씻으라고 하니까 풍덩 뛰어듭니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인생과 운명이 바꿔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온 예루살렘 성이 뒤집어집니다. 그저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된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내 인생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해야 됩니다. 내일을 보는 눈을 구해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요 모양 요 꼴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내가 이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별볼이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하고 오늘 내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내가 너무 한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과거와 현재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내일을 보고 계세요. 우리들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앞으로는 변화될 것이다. 넌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들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창대한 영광이로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복된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앞날에 우리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 듣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일의 복이 진짜 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양심영성교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일의 그 창대한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들이 변화되느냐, 어떻게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내 인생이 변화되고 운명이 바꾸어지고 팔자가 바꾸어지느냐 하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 비밀은 순종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의 변화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말씀 그대로 순종할 적에 주님이 바라보는 미래가 바로 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나로서는 꿈도 못 꾸는 창대한 축복의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더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